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안 될 때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을러서 안 된다. 나는 무능해서 안 된다.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조건이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 포로의 상태, 마귀에게 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이전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 된다는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담 하와에게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걸 상실해버리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다시금 복음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잘 알면 정복할 수 있고 대신 복음을 모르고 이 땅에 살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고 반드시 노예가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예레미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사야서에 이 포로된다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이 내용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는 컸으니까 부모 말 안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고 결혼한 뒤에도 해줘야 되고 장성했다 하더라도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족들 중에서도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결국은 들었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수없이 듣고 그렇게 계속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해서 믿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한 걸 듣고 있다가 에스겔이 말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메시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가 드릴 때 요약한 성경 구절 같은 건요 반복되는 것도 참 많은데 이게 반복됐구나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이미 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종교인들이나 복음 모르는 신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포로가 돼서 실패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누릴 만큼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힘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현장을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중단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현장이냐? 첫째,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권정민 목사님 작곡한 그 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엘리야의 승리가 바로 우리 거다. 바울의 현장이 내 기도 속에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7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가 그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 말기쯤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3명의 왕을 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왕들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1절에 고레스 왕 이름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 태어나기 16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도 그냥 우리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경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만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이름까지 다 적어 놓고 때가 되어서 여기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아직 이름도 다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100% 우리를 다 알고 여기에 정확한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제가 참 수시로 그냥 입버릇처럼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계시록 1장 4절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창조 때도 계셨고 아담 언약 주실 때 그때도 계셨고 구원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도 거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 계시는 주님이 계속 계시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 그때 당시에는요 ABCD 시대가 아니고 헬라어 시대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히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역이요, 히읗이요 그럼 좀 안 먹히잖아요. 근데 알파, 오메가 그러면 사람들 머리에 확 이해가 됩니다. 아, 처음과 끝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래서 이 섬들이란 말은 열국이란 말이에요. 강한 나라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잠잠해라. 열방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민족들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바벨론을 깨뜨릴 나라를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너는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고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내 앞에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게요 150년 16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공의로 그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앞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티끌이나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소멸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그래서요. 정하시고 이 일을 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세상 만사 우연한 것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레스 왕이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다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것이 이긴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고 지는 전쟁이라는 것은 꼭 군사가 동원되는 전쟁만이 아니요. 여러분 경제가 전쟁이요 지금. 그렇죠? 경쟁을 뛰어넘어서 대학 공부하고 하는 것도 전쟁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놀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는 큰 돈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큰 돈으로 놀라지 말라. 이 건축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된 게 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잡아서 계속 팔이 안 내려가도록 하루 종일 팔 들고 있는 동안에 전쟁에 이겼다. 팔을 든다면 무슨 말이죠? 기도가 안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만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라고 기도를 남겨두신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평상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돌아라, 나팔 부르라, 고함 질러라, 한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대로 했는데 완전히 무너졌다. 그게 증거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대로 진행하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창세전에 택한 그 일이 살아나 버려요. 미이라 저기 피라미드 속에 발굴하는 중에 수천 년 전에 거기에 담겨진 옥수수씨가 3000년 된 옥수수씨가 적당한 습기를 쪼이고 온도를 쪼이니까 싹이 싹 텄다고 3000년 된 옥수수도 생명이 살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그 사실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신 것을 정확한 조건 시간표에 나타내신다. 정확한 시간표가 언제죠? 복음운동 시간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교회가 준비가 되고 전도의 현장이 열려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역사들이 팍팍 터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것인데 출애굽하기 80년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80년 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다 싶어서 애굽 바로 왕이 아들 신생아 낳으면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강해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민족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실제로 제가 볼 때 돈에 대한 부분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요, 그 중압감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평상시에 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쳐다보면 그게 보여요. 오기로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 이 연합군이 멸망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끝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환경,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왕이 되자마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뭡니까? 노동력을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미국이 불법 체류자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 법적으로 하면 불법 체류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법 체류자가 수천만 명이 되는데 왜 안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이 돈 조금 받고 일을 하는데 그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미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요. 불법 체류자들이 조금 돈을 받고도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생각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없애세요. 우리 생각의 수준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뜨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죠? 오늘 우리 방장님 기도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이루신 게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럼요. 시작하시고 다 이루으셨고는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내 속에서 또 시작을 하십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몰라서 하는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나에게 이루시기를 계획하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실패한 장소입니다. 세상 사탄은 이미 실패한 존재인데 발악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바벨론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페르시아를 공격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여러분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상처 입지 마세요. 목사님, 내 남편은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두 다 세상 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유일신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150년, 160년 전에 미리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미리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이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그 나라가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 때 우상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으로 담대하게 가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진행하시는 현장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최고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시겠다. 아니, 함께 하시겠다,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야, 잘해라, 응? 조심해라. 특히 딸아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특히 뭐 당부하는 게 많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또 연락하고 그러는데, 제일 확실한 건 뭐냐? 같이 가줄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는데 어른들 따라가면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 최고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 신약시대 최고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세시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 이삭, 그 자녀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0세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80은 죽을 나이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그때 당시에 강건해도 80까지 살았다 그랬는데 모세 나이가 80인데 자기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도무지 자기로서는 확신이 안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핵심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다른 말에 은혜 받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단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도되게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꺾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겠다. 조건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말만 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그랬거든요. 예수쟁이 하는 말은요, 다 거짓말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계신다고 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뭐 일일이 틀린 말 같은데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하게 보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고 무명한 자로 보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 함께 일할 때 그냥 함께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벌써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맞아요. 내 몸으로 예배 때 와서 참석하고 간다. 그건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 속에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믿습니다라고 그것이 내 소원이 딱 되게 해서 그래서 원망도 하지 말고 시비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일할 수밖에 없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고 했지.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그 형태가 잘 나타내는 게 마가복음 16장 20절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 한 때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모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8절에 있어요. 짧은 성경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호칭인데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꼭 하나고요. 내가 택한 야곱아. 두 번째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세 가지 이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주. 굉장한 이름이요 이스라엘. 그런데 나의 종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능력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종이니까 순종해라. 그런데 어떤 종입니까?
얽매여 있는, 눌려 있는 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종. 뭐 이렇게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의 노예요. 당신의 머슴이요. 내가 약속하는데 당신을 평생 동안 나는 당신의 종노릇 하겠어요. 딸랑딸랑 뭐. 근데 오래 못 가 그게. 근데 그때 그 마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게요, 좋아서 종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귀에 구멍 뚫린 종. 종이 연수가 되면 석방시켜주는데 종이 주인이 좋아서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노예 되는 거 구멍 뚫어가지고 표시를 해요. 구멍 뚫린 노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말을 예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해서 그렇지 아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다. 아멘만 하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의 사람이 최고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 잘하세요. 힘들어도 아멘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뭐 아멘 아멘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습관이 돼가지고 막 어떤 박 집사님이 어디 길 가다가 빠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멘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이 아멘만 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택했다는 말은 좋은데 야곱이라는 말은 깍쟁이라는 말이거든요. 형님 발잡고 나왔으니 얼마나 깍쟁입니까? 쌍둥이가 돼가지고. 아마 지구상에 야곱뿐일 겁니다. 형님 발잡고 나온 놈.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고 불렀습니까? 조건이 좋아 부른 게 아니에요. 야곱인데 뭘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조건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조건 보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건 보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마세요.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굉장히 황송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르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내 친구 되신 예수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거는요. 그게 체험이 되니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무섭고 두려운 분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도요. 엄격한 아버지가 있고 경찰서장 같은 아버지가 있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있거든요. 딸하고 엄마 사이에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 아들 경우는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두 놈은 나하고 친구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낮춰서 옛날에 보면 나를 겁을 내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 아는 자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내가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한 사이로
거기다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엄청난 약속 9절 10절에 있어요.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독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너에게 굳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필요 없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겠다. 우리는 최고의 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반드시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는 현장으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할 수 있는 조건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게 내 옛날 업보가 아닌가. 그거 없어야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공중권세 자문에 묶여있는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미래의 문제도 끝냈어요. 하늘 보좌까지. 그런데 한 개 더 있어요. 사후 문제도 해결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고 고백하고 하는 이것이 전부 여러분 후대에게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은 없앴고 그 다음에 멸망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조건만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막 하는 세력이 있어도 안 망하는 조건 가지고 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그 보배가 뭐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되 성령으로 계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부도 안 나요. 부실 공사 안 돼요. 이미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해버렸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내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싸우려면요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그냥 기도는 되는데 권세 기도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응답을 찾아내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반드시 피하리라. 싸우기만 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싸우기만 하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개가 아무리 있어도요 태양이 솟아 올라가지고 비추면 그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서리가 내려가지고 있어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버티는 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빛 역사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절대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다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진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진짜. 우리가 확신 가지는 거, 우리가 믿음 가지는 거 우리 사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회복되면 당연히 불신앙은 무너집니다. 억지로가 아니요. 사명을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걸 확인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입니다. 하나님 미리 증거 주시고 가게 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진짜 사명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여러분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눈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배고프다가 밥 먹고 나면 눈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몸이 피곤하다가도 건강하면요 달라지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요 이 조그마한 언덕 올라가는 것도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힘이 있어봐요. 우리 집 23층인데 우리 집 아이들이 한 번씩 오면 아빠 시합할까요? 나는 계단으로 우리는 걸어오고 뛰어 올라가고 아빠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그래 해보자. 한 번도 저거 이긴 적이 없지만은 근데 힘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도 못한 저도 해봤는데 5층 이상 못 올라가겠더라고. 뛰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증거가 뭡니까? 이거는요 대학에 이미 합격한 합격증을 들고 대학 현장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서 가야 됩니다. 현장.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짤막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 역사가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